어린이들하고 우리 학생들이 연합수련회를 마치고 오늘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좋기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제가 우리 어린이들을 염두로 두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가 어린이들한테는 방언으로 들릴까 그런 염려도 되고, 이게 또 어린 시절의 경험에 예배는 이게 지루한 것이다, 또 이런 또 인상이 남을까 좀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됩니다. 아무튼 종교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 와서 21세기에 와서도 여전히 종교에 매달리고 있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이유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성 때문이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라는 말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야말로 미래를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마저도 개인의 삶에 들어가면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또 건강한 사람이라도 내일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재난을 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어떤 일로 죽음을 만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한계적인 상황을 극복하거나 한계적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무력한 분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는 분이시고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명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단지 죽으신 분이라면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달리 질문하면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힘이 강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지 아니면 힘이 약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언가 하면 인간이 가진 이런 한계적 상황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모두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조차도 필요 없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 돼가지고 사람이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 사람의 책임과 도리를 망각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한계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늘 다른 힘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고 그 연약함에서 늘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들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고 결과적으로 인생이 낭패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뉴스에는 각종 재난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교통사고에 대한 소식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적절하게 이제 비유로 인용하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요,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많은 사상자를 내게 하는 그런 사건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TV 화면에 보면 차가 그야말로 휴지 조각처럼 구겨진 상태로 있는데, 그것을 보면 정말로 아주 상황이 끔찍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런 사상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당할 재난을 알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은 오늘 일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데 그 연약함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기도하는 일에서도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늘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 성경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먼저 드려야 할 질문인지 모르겠지만은요,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인가 아니면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은 아마도 또 쉽다고 또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도하는 일처럼 쉬운 일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쉽지 않느냐, 또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쉽지 않느냐, 또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기도하는 일에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정말로 기도의 중요성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굳게 작정을 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겠다. 그러나 그 굳은 결심이 며칠이나 지속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도할 때마다 천상 그야말로 그 유수처럼 기도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막상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기도가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흐트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엉뚱한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는 이런 의심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기도는 하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혹시나 이방인처럼 지금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든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시간이나 보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본다면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국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기도의 열기가 많이 식었지만 그래도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정말로
뜨겁게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러는 거 반복하면서 그야말로 목청을 높여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또 세례입교 교육을 할 때 또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은 마치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자신에게 필요한지를 잘 모른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도 여기 있지만 차가 다니는 길에서 뛰어다니면서 논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하는 것을 잘 모른다, 그런 이야기죠. 또 칼을 가지고 논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모른다, 그런 이야기죠. 잘못하게 되면 크게 다치거나 또 때로는 생명까지도 이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 길에서도 마음껏 뛰노면서 놀고 또 엄마 아빠 안 보이면 칼 가지고 장난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복권 열심히, 로또 복권 이런 거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언젠가는 대박이 터지겠지 하는 심정을 가지고 복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흔히 한 말이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늘 창고에 문이 열릴 것이고 그러면 나는 대박 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혹 국민일보에 보면 이런 간증들이 실립니다. 무슨 간증이 실리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 자녀가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입학했다, 이런 간증입니다.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 사업이 그야말로 성공했다, 이런 간증문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육군 대장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또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잘 알아야 할 사실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외국의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사업에 성공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일 수 없는 것이고, 육군 대장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늘 한계적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보다 자신보다 힘이 강한 존재에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내 뜻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큰 힘을 의지해서 그야말로 도움도 받고 또 안내도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그 인간들의 그 어떤 바람들이 하나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생활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내 힘만 의지하고 얼마든지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라면 또 누구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이제 포기했다 자포자기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은 말씀이지만 또 읽어보면은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근본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래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모르더라도 또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또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고 항상 깨어지고 싶고 무너지기 쉬운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제 힘만으로 살기 힘들고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헛된 미신이나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성서 읽은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44장 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즉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경험을 그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루터의 말씀을 인용하겠는데요. 그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파산한 거지와 같다. 파산한 거지. 인간은 모두가 파산한 거지와 같다. 사람은 자기 손을 하나님을 향해 뻗으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루터의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